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5쪽, 신약 성경 105쪽 누가복음 8장 26절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 조금 길지만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기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우리 삶의 장애물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119편 새벽에 묵상하다가 이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없애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에 참 제가 은혜를 받아서 이 부분을 우리 성도들과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스포츠 경기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경기가 있겠지만 마라톤 경기도 어울리고 또 여러 가지 경기가 있지만 저는 장애물 경기, 우리가 잘 아는 허들 경기라고 있잖아요. 열심히 뛰면서 중간에 이렇게 허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하나씩 뛰어넘는데 저도 그걸 몰랐는데 정식 스포츠 경기에서 허들은 몇 개 정도의 그 허들이 있냐면 10개가 있답니다. 10개. 그러니까 100m를 달리는데 허들이 100m인지 200m 모르는데 10개 정도를 빠르게 잘 넘어야 이제 통과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순간 10번째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에게 밀려서 이제 뭐 다른 등수가 되든지 그러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런 장애물 경기. 근데 그 스포츠 경기보다도 훨씬 우리의 경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스포츠 경기하는 선수들은 연습을 하잖아요. 미리 장애물들을 세워놓고 자기가 땅 소리 나는 대로 해가지고 그거를 연습을 계속해서 합니다. 오늘도 연습하고 내일도 연습하고. 그래서 그 허들은 장애물이 있는 자리 그대로 꽂혀 있다는 거죠. 연습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의 수많은 장애물들은 연습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큰딸이 옛날 수학능력 시험을 보는데 이제 점심도 어머니가 도시락을 다 준비해가지고 다 준비해 놨는데 그날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전날 우리 잘 아는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수능이 일주일간 연기됐어요. 그리고 난리가 났어요. 애들이. 갑자기 하루 전인데 수능이 연기가 된 거예요. 모든 컨디션을 거기에 맞췄는데 그날에 맞췄는데 갑자기 포항에 지진이 나서 그쪽 이제 학생들이 시험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공평해야 되니까 그러면 한 주간을 늦추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한 주간 늦춰지는 경우도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거 사실 온 세계인들이 경험하는 장애물이잖아 이게. 그래서 이거를 넘어가는 게 쉬운 것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은 이 장애물 경기와 같은데 연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습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그래서 하나님은 연습은 할 수 없지만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이 사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나 저희 인생 가운데 장애물들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 종류가 있겠죠. 사람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또 건강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또 물질이 장애물이 될 수 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 장애물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한번 여기 넘겨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이제 오늘은 26절부터 읽었지만 12절부터 그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합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얘기하죠. 길가에 어떤 씨가 길가에 떨어졌고, 또 어떤 씨가 돌짝밭에 떨어졌고, 이거 잘 아시죠? 또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은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비유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답을 해주는 말씀이 12절부터 나와요. 이제 길가에 떨어진 걸 한번 보시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을 잘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읽지만 12절에도 있고 13절에도 있고 14절에도 똑같이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뭘까요? 얼른 성경을 보면 말씀을 들은 자니, 12절에도 말씀을 들은 자니, 또 13절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 14절에도 말씀을 들을 자이나 라고 했어요. 말씀을 다 듣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공통적으로 앉아 있잖아요.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근데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와도 같은 거예요. 근데 이 길가에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빼앗아간다 했어요. 만약에 이 씨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그저 뭡니까? 노출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한 겁니까? 내가 빨리 이걸 받아 먹어야 돼요. 내가 얼른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흡수하지 않고 내비로 두면 마귀가 와서 그걸 얼른 뭐 했다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먹이를 갖고 가는 것처럼 그걸 그냥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라고 그랬어요. 저는 마귀가 이렇게 와가지고 동원될 정도면, 그죠? 우리는 가시밭 정도, 거의 열매를 맺을 정도까지 돼야 마귀가 올 줄 알았어요. 출동할 때. 근데 마귀는요 맨 먼저 옵니다. 맨 먼저 출동해요. 왜요? 방패가 없으니까. 여러분,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흙이 덮여져 있다 않다는 것이잖아요. 씨가 노출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그거 보고 그냥 뭡니까? 먹어가는 거예요. 근데 흙 속에 있으면 새들이 못 보니까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는 것처럼 이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인생에 방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의 조카하고 이제 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조카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들어가잖아요. 자기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조카를, 롯을 굉장히 아들처럼 생각을 했어요. 같이 늘 붙어 있으니까 가족처럼. 근데 이제 결국은 서로 재산이 많다 보니까 종들이 싸우다 보니까 헤어지게 된 거잖아요.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한다라고 하고, 삼촌이 전부 다 이제 포기를 하면서 롯에게 다 남겨줬어요. 그러고 나서 혼자 이제 있으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은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방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숨겨질 수도 없는 상황이죠. 흙이라도 방패가 되어 있으면 그래도 숨겨지잖아요. 방패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길가에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뭡니까? 지켜줄 수가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놔버려두면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길가에 뿌리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였지만 결국은 뭡니까?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그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위 위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돌짝밭에 얘기를 하잖아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도 똑같이 말씀을 들어요.
근데 이 바위에 있는 씨에게 장애물은 뭘까요? 길가에 있는 씨의 장애물은 마귀가 되겠죠. 왜?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가버리니까. 근데 두 번째 바위에 있는 말씀을 들은 자의 장애물은 뭘까요? 뿌리를 내린 건 장애물이 아니고 결과가 나온 거죠. 결과로 뿌리를 못 내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하늘에서 뭐가 비치니까 해가, 여러분 해는 축복입니까? 조주입니까? 그렇죠? 해는 축복이죠. 식물들이 해를 통해서 뭡니까? 자라나고 성장을 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해가 축복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내가 뿌리가 넉넉하게 어떻게 보면 내려야 돼요. 왜요? 밑에서 수분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햇빛만 내리쬐면 뭡니까? 그게 조주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믿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복이 갑자기 확 떨어졌어요. 그럼 뭐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잖아요. 사울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정작 왕이 되고 나서 덜컥 뭡니까? 보니까 너무 이게 좋은 거예요. 이 권력이라는 힘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잖아요. 뭐 저는 그런 권력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 보면 다 권력자들 한번 봐보세요. 우리 선조들 가운데 우리 조상들 가운데 수많은 권력자들, 그 권력자들이 결국 뭡니까? 너무나 좋은 힘을 가졌잖아요. 그죠? 너무나 좋은 힘을 가졌는데 그것 때문에 넘어지더라. 이게 뭐냐면 바위 위에 있는 거예요. 바위 위에.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햇빛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햇빛은 그냥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준비되지 않고 받는 햇빛은 뭡니까? 오히려 나를 죽이는 데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가시 떨기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들은 자이지만 이생의 염려, 걱정 많이 하는 거죠. 사실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코로나 이후는 어떻게 될까? 코로나에 뭐 걸리면 어떻게 될까? 뭐 그래서 백신도 맞고 뭐 그랬잖아요. 염려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뭡니까? 내 생각을 장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이게 뭐니까?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많이 하는 것도요. 사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 그랬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걱정이 되지만 그거를 걱정이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짐을 맡기는 그 마음이 필요. 그걸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역할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지기 힘드니까 주님 내 대신 그 짐을 져달라고. 이게 바로 뭡니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시떨기는 결국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싸워요. 왜냐하면 이제 좋은 씨가 떨어졌고 이제 잘 뿌리도 내리고 잘 자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가시도 같이 뭐예요? 거기에 떨어져 가지고 자라는데 가시가 기운이 더 센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는 더 빨리 자라고 더 잘 자라는데 중간에 가다가 결국 힘이 떨어지니까 뭡니까?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재물과 향락도 우리에게는 인생의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보고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재물 때문에 그러면 죽고 나서도 재물 가져가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모든 것을 재물 때문에 포기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죽고 나서는 못 가져가잖아요. 못 가져가요.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죽기 살기로 돈 벌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잖아요. 근데 자식들이 자기 마음대로 쓰잖아요. 옛날 저는 참 그때 생각이 나는데 옛날 정주영 회장 돌아가셨는데 그분 구두 받잖아요. 구두. 야, 그 정도 여러분 돈을 많이 받았으면 매일매일 명품 구두 하나씩 바꿔서 신겼어요. 근데요 구두 안 바꿔 신었더라고. 밑에 다 달아졌는데도 그거 신고 다녔어요. 그리고 텔레비전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경쟁업체가 텔레비전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 그 사각 텔레비전이잖아요. 이렇게 돌리는 거. 아 그걸 가지고 있더라. 우리 같으면 그 돈이 많으면
정말 얼마나 많이 쓸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버는 사람은 따로 있고 쓰는 사람이 따로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재물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허들 경기에 그 허들이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10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10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많더라. 그죠? 내 인생의 장애물들이 10개가 아니라 100개나 1000개나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10개 미만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가 이제 나중에 승리하겠어요? 허들이 적은 사람들이 이기겠죠. 왜? 하나라도 덜 넘어가야 되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장애물의 종류를 그 다음에 이제 막 넘겨보시면 우리가 저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공통점을 찾아야 된다고요. 뭐가 공통점이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듣고 여기도 말씀을 듣고 파란 글자로 나오죠. 근데 차이점은 뭡니까? 여기서 차이점이 나와요. 말씀을 듣고 뭐 했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옥토밭의 조건이에요. 다른 밭은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것까지만 끝난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아요. 좋아요. 틀린 말씀 아니거든요. 와, 목사님 말씀 잘하시네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했는데 말씀하고는 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는 게 뭡니까? 옥토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장애물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쟁기질 한다고 생각합니다. 쟁기질. 여러분 쟁기질 할 때는요 돌 같은 거를 다 긁어가지고요 다 밖에다가 던지잖아요. 여러분 제주도에 그 돌밭이 왜 많은지 아십니까? 그냥 멋있어서 돌밭 그렇게 만들어놨을까요? 아니에요. 옥토밭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씩 걷어낸 게 그게 돌이에요. 돌을 어떻게 쌓아놓지를 못하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니까 뭐예요? 돌을 쌓아가지고 담을 만든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그게 뭡니까? 옥토밭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장애물들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필요한 게 뭐냐면 옥토밭은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돌과 같은 것들을 하나씩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거가 되면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제가 은혜 받는 시편 119편 16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없애 주신다는 거예요.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조건이 있잖아요. 뭘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법을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위에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이 뭡니까? 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몸으로도 좋아하겠죠.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장애물도 그래서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는 인생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사는 인생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다르고 같이 잠자고 있는 집사람도 다 인생이 틀려요.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원리는 같아요. 항상 원리는. 근데 여러분 가장 힘든 이제 그 장애물 허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넘어갈 수 뛰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선수들은 넘어갈 수 있겠죠. 근데요 우리가 그걸 가만히 놔두면 이게 벽이 됩니다. 이 장애물이요 넘어갈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벽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이 절대로 해결 안 되는 장애물. 물론 건강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은 바로 죄라고 하는 벽이에요. 죄라고 하는 장애물은 그 누구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해결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해결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병인 걸리면 뭐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또 일시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죄라는 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거는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죄를 없애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너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을 믿으라. 얼마나 좋은. 근데 그걸 뭡니까? 우리는 거부하고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고
딱 이 본문을 보셔야 돼요. 이 본문의 설교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귀신 들린 거라사의 광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셔가지고 온전케 됐다. 그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장애물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답을 딱 해보세요. 답이 나오잖아요. 뭡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죠. 왜요? 귀신, 악한 영이라고 하는 귀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번 보면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진짜 장애물이 있는가?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뭐 했다는 거예요?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는 길가에 떨어진 씨가 마귀가 와서 그걸 뺏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가 없으니까? 방패가 없으니까. 보호막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 예수님이 우리 보호막이 되신다는 거예요. 마귀하고 대적할 때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답을 했잖아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장애물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요, 저는 여러분의 대답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50점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50점만 맞았어요. 반만 맞았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 맞아요.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뭐 했습니까? 온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만 장애물을 가진 게 아니, 한번 밑에 한번 읽어볼까?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라서요. 저는 진짜 큰 장애물을 가진 사람은 37절에 나온 그 땅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소문이 들렸겠죠.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서 돼지떼 그 군대 귀신이 들어갔고 그 돼지떼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그 수많은 돼지들이 뭐예요? 다 몰살돼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구경을 해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본 사람들이 가서 얘기를 합니다. 야,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무덤 사이에 그거 하잖아.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젊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말씀으로 뭔가를 하니까 귀신이 갑자기 나가게 되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우리 돼지들이 전부 낭떠러지에 떨어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소문을 여러분 들었을 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요 마음속에서 고민이 일어납니다. 그죠? 여러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들려요. 저도 가끔 착각하더라고요. 뭐 들었는데 자기가 착각하는 대로 들리더라고. 생각하는 대로.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어? 그분이 그 마귀 들린 사람을 쫓아냈어? 그러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요 그런 마음이 이 사람들에게는 없었어요. 그 귀신이 결국은 돼지에게 들어갔는데 그 돼지들이 전부 몰살당했는데 야, 그 사람 손해가 얼마나 될까? 돼지 한 마리에 뭐 50만 원씩이라고 하면 그 많은 돼지떼를 계산해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손해. 야, 저분하고 가까이 있으면 내 인생 손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분하고 가까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손해가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떨어진다면 그때 여러분 생각을 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장애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내가 힘들어지겠구나. 내 재산도 줄어들게 되고 내가 더 힘들어지겠구나 생각하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장애물이 되는 순간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생각이 없어. 우리는 예수님 한번 만나려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꿈속에라도 한번 만났으면 좋겠잖아요. 한 번이라도 얼굴만 뭐 갓을 쓰든지 아니면 그냥 뭐 흉물 긴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한 번만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 사람들은 직접 봤잖아요. 기적을 목격했잖아요. 자기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악한 영에 의해서 힘들어했던 사람이 온전하게 됐잖아요. 옷도 벗고 다니고 상처를 막 했던 사람이 온전해져서 나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싶습니다. 아니야, 너 여태까지 집에서 떠나서 혼자 살았잖아. 이제는 네가 그걸 갚을 일이다. 근데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라. 그랬더니 집에 가서 뭡니까?
집에 있는 가족들한테 돌아가서 자기 일을 다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성에 하나님의 증거를 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적 아니겠어요? 그 기적을 보고 나도 저 악한 영을 떠나게 했던 그 예수님이라면 내 안에 있는 인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우리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은 뭘 본 거예요? 돼지떼가 떨어져 가지고 수많은 어떻게 보면 재산들이 없어지는 것을 본 거예요. 저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손해보고 저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괴롭게 될 거라고 생각이 뭡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내 곁에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고 뭐예요?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뭐냐? 있어달라고 요청을 해도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있어 줄까 말까 하는데 떠나시기를 오히려 간구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뱉어 가셔버렸어요. 진짜 장애물은요 이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 만나서 그리고 뭡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가기로 했어요. 근데요 이게 예언이 됐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예언이 한번 넘겨볼까요? 성경 말씀이 참 다 있습니다. 한번 넘겨보시면 성경 말씀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안 넘겨주니까 제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여기서 잘 읽어야 됩니다.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라 했어요. 여기서 로마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걸림돌이 뭡니까? 우리가 지나가다가 돌에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혹시 다친 적 있잖아요. 그걸 걸림돌이에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돌. 아니 그냥 평평하게 있는 데에서 돌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거기에 걸려갖고 넘어지는 그걸 걸림돌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치는 바위도 뭡니까? 갑자기 도로에 바위가 이거 떨어져가지고 차가 못 지날 정도로 앞에 탁 막고 있어요. 그걸 뭐라는 거예요? 거치는 바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근데 이게 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우리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장애물까지도 없애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히려 우리는 뭐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거부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헤롯 처음에 예수님 태어날 때 우리가 성탄절에 헤롯에 대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헤롯이 뭐 하였습니까?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누구냐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물을 때 야 가서 진짜로 그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나한테 꼭 얘기해라. 왜 얘기해달라고 그랬을까요? 죽이려고. 왜요? 자기는 진짜 왕이 아니고 진짜 왕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왕을 죽여버리면 자기는 계속 왕 노릇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왕으로서 살고 싶은데 진짜 왕이 태어났으니까 뭐예요? 걸림돌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뭐예요? 헤롯에게는 걸림돌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헤롯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결국은 죽임을 당하죠.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꼭 기억해요. 아 그런 사람이 있구나. 근데 헤롯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같이 손잡았던 사람들 누굽니까? 여태까지는 다 원수들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여당 야당 맨날 싸우잖아요. 맨날 그래도 지식인이고 그래도 배운 거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보면 막 머리카락 잡고 뜯고 막 싸우는 거 보면 참 취해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잖아요. 바리새파들. 이 사람들은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뭐 옷 같은 것도 의복도 검정색 옷을 입고 다니고 누가 봐도 바리새인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거지것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 누구하고 손을 잡습니까? 헤롯 왕의 사람들하고 손을 잡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 원래 적수잖아요. 서로 원수거든요. 그리고 사두개파들하고 손을 잡아요. 다 손을 잡고 누구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자기가 살아가는데 누가 걸림돌이 된 거예요. 예수님. 왜? 예수님이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보니까 병든 자들 다 고쳐주고 어려운 사람들 다 챙겨주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걸 못하잖아요.
자기들은 있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건데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들하고 막 함께 있고 막 그러니까 뭐예요? 아, 저 사람 사라지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된 거예요. 거치는 바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내 인생에도 예수님이 거침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걸림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거치는 바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장애물은 예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아까우니까 여러분 그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 가운데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았던 여인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여인의 장애물은 뭐였을까요? 혈루증이에요. 피가 마르지 않으니까. 근데 이 모세의 율법에는 피가 마르지 않고 굳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다른 사람을 만지거나 다른 사람의 옷을 잡으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을 잡으면 그 사람도 같이 피에 노출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격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다른 사람 만지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요. 누구를 만졌어요? 예수님은 옷을 만진 거예요. 절대 장애물이잖아요. 그게. 만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에서 금지한 거를 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다 그랬어요. 아이고 어떻게 그게 네 믿음이 크다고 얘기할 정도입니까? 그게 돌파력이라고 하는 힘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걸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성경에 엄청 많아. 이 말씀을 찾아보면 여러분 가나안 여인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있어가지고 고침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듣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듣는 척도 안 해요. 그러면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거 아니다 라고 해서 거부까지 딱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가나안 여인이 포기를 안 해요. 포기 안 하고 뭐합니까? 장애물이 확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이 딱 그 앞에 그 여인 앞에 큰 장애물 하나를 딱 놓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여인이 구멍을 하나 판 거예요. 조그마한 드릴로 구멍을 파가지고 그 큰 벽에 구멍이 하나 생긴 그게 뭐냐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부스러기 믿음이라고. 아니 개들도 주위에 상에서 먹으면 개도 나쁜 짐승이지만 땅에 상에서 있는 그 과자라든지 여러 가지 음식이 땅에 떨어졌을 때는 개들이 자유롭게 와서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를 개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부스러기 땅에 떨어진 거 남들이 관심 없는 거 남이 버린 거 그거라도 좀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게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장애물들이잖아요. 그거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 앞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도 많은 장애물들이 있죠. 지금까지도 우리 성도들이 넘어왔어요. 눈물로 넘어왔고 힘들고 어렵게 넘어왔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또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바이러스, 뭐 전염병들도 아직 끝나지도 않고 저 전쟁도 지금도 뭐 계속 일어나고 경제는 더 어려워. 기름값 비싸진 거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 우리가 앞으로 넘어야 될 장애물은 많이 있지만 이런 장애물들을 누구와 함께 가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 있잖아요. 수고 무거운 짐진다라 다 내게로 와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도 말씀 앞에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켜서 옥토박과 같은 그런 축복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은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150장인데 우리 복음성가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모르시는 분은 한번 들으시고 또 한번 배우셔도 아주 좋은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한 번 더 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왜 두려워하느냐고 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장애물들을 예수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이 다 가져가 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왜 걱정하느냐고 했지만 여전히 또 걱정이고, 예배 끝난 다음에 가도 또 걱정이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 머리가 어떻게 될지 또 걱정이고 걱정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은 내일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은 내게 맡기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으니 오늘도 우리의 장애물들을 예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들 하나님 다 걷어내게 도와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거침돌,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거치는 바위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을 마음으로 열고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걱정하고 염려하여서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다 맡기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그 장애물들을 맡길 때에 우리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고, 죄의 장애물도 책임져 주셨는데 작은 장애물까지도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혹시 우리 성도들 앞길에 건강의 장애물이라든지 또 물질의 장애물이라든지 사람의 장애물이라든지 악한 영의 장애물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거둬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도 모든 장애물들을 예수님 앞에 다 맡겨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